네, 오늘 벨직 신앙고백서 27조입니다. 교회는 무엇인가? 라는 제목으로 함께 설교를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잘 모르고 신앙생활하는 경우가 의외로 많습니다. 보통 우리 교회라고 얘기했을 때 보통 뭐 우리가 한국 교회가 이렇게 교회 처음에 이렇게 새가족 등록을 하고 또 이제 새가족 교육을 하면 그때 뭐 교회마다 조금씩 이렇게 커리큘럼이 다르겠지만 보통 이제 교회를 이제 그때 알려줍니다. 뭐 우리 교회는 이렇습니다를 넘어서서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에 대해서 뭐 많이 알려주죠. 그래서 교회 생활은 이렇게 됩니다. 뭐 여러 가지로 알려주는데 그때 이후로는 교회에 대해서 계속 이렇게 꾸준히 교육을 받지를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이 사람이 말하는 교회, 저 사람이 말하는 교회 이렇게 서로 이렇게 딱 돼가지고 이게 꼭 뭐 이 모자이크 하듯이 이렇게 한 조각씩 퍼즐 맞추기식으로 이렇게 교회를 압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 어떤 장로님 저렇게 말씀하셨어. 그러니까 되게 파편화가 되어 있는 거죠. 이해가.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또 우리가 하나님이 이 성경을 가지고 이 계속 원래대로 돌아가려고 했던 그 종교 개혁자들 이런 우리 초대교회 교부들 속사도 시대에 이런 여러 가지 교회에 대해서 정립한 거를 잘 모른단 말이에요. 지금 시대 사람들이. 그러다 보니까 이 교회 우리가 뭐 종교 개혁자들이 그런 말을 많이 했는데 교회는 우리의 신앙의 어머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먹이고 또 자라게 하는 그 역할을 하는데 교회에 대해서 올바르게 이해하지 못하니까 올바르게 자라지를 않는 거예요, 신앙이. 그래서 교회를 잘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벨직 신앙고백서 27조는 굉장히 그런 면에서 우리에게 중요하고 오늘 27조부터 이제 36조까지는 계속 교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가 교회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또 그 안에서 올바르게 신앙생활을 하는 게 중요합니다. 첫 번째로 교회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부르신 조직입니다. 이걸 잘 아셔야 돼요. 세상에 많은 조직들은 다 그 조직을 만든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뭐 보통 우리 조직 뭐 설립하고 할 때 뭐 발기인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조직을 만든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교회는 무슨 조직이냐면 하나님이 부르신 조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첫 번째 문장 보십시오. 뭐라고 합니까?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들의 구원을 기대하며 그분의 피로 씻음을 받고 성령으로 거룩하게 되고 임치심을 받은 참된 그리스도인들의 거룩한 회중이라고 했어요. 거룩한 회중이요. 구별된 모임이라는 거죠. 거룩한 회중이요 모임인 하나의,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입니다. 하나의 보편적 교회 또는 우적 교회를 믿고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모임과 다른 거룩한 모임이 바로 교회예요. 그리고 또 여기서 우리가 착각을 하기 쉬운 게 뭐냐면 우리가 으쌰으쌰 해가지고 뭐 좋은 프로그램 해가지고 우리가 기도 열심히 하고 그래 해가지고 거룩해져 보자 라는 그런 모임도 또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뭐 틀린 말은 아니지만 우리가 여기서 포커스를 맞춰야 될 건 뭐냐면은 부르심 자체가 거룩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착각을 하는 게 교회에 대해서 오해하고 뭐 좋은 뭐 비판의 목소리는 좋겠지만 이렇게 얘기한 분들이 있어요. 한국 교회는 너무 이상하다, 거룩하지 않다. 당연히 그래요. 근데 우리가 또 알아야 할 게 이 세상에서 완전한 교회를 기대하시면 안 됩니다. 혹시 완전한 교회를 기대하신다면은 꿈을 깨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은 이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이 지상의 교회는 완벽하지가 않아요. 완벽할 수가 없어요. 진짜 완벽한 교회는 천국 가야 됩니다. 그걸 좀 아셔야 되겠고, 그러면은 우리가 여기서 봐야 될 것은 교회 자체가, 부르심 자체가 거룩이라는 것을 우리는 감사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부르시지 않았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지 않았다면 사실은 우리가 예배할 수 없는 그런 타락한 존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부르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원수되었던 것에서 이제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고 이제는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로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 자신이 교회기도 하고 또 그 거룩한 회중의 모임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신적인 부르심이죠. 하나님이 부르신 겁니다. 왜 우리 뭐 반대말로 조금 더 쉽게 해볼게요. 무당들 보십시오. 무당들이 자발적으로 무당이 됩니까? 물론 요즘에는 돈벌이로 자발적으로 하는 무당들이 있는데 우리가 보통 흔히 얘기하는 뭐 찐무당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사람이 무당 되려고 한 적이 없습니다. 부른 거예요. 성령이 부르시고 아니지만 악령이 이렇게 압제되어 있는 상태죠. 반대편으로 봤을 때 그 사람들은 무당들은 악령에게 압제되고 눌리고 굉장히 고통스러운 입장이지만 우리는 반대로 성령께서 우리를 불가항력적으로 부르신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사실은 끌려온 거죠. 하나님이 부르신 겁니다. 그 자체가 거룩이라고요. 우리 주보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구별된 모임, 우리 라이프교회 어원을 이렇게 쭉 제가 써놨는데 구별됐기 때문에 구별되게 또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교회의 본질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좀 중요하게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하나님이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그 보편적 교회, 우주적 교회 말고 우리 지역 교회라고 했을 때 이 지역 교회에 대한 부분도 어떻게 발생합니까? 하나님 부르셨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겁니다. 저 교회는 어떻게 생겼어? 물론 뭐 여러 가지 있을 수 있겠죠. 사연들이. 뭐 저도 사연은 있으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모임 자체가 벌써 하나님으로부터 시작이 된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들을 잘 아시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에 대해서 이 함부로 판단하거나 정죄하는 것은 위험한 자세입니다. 왜냐하면 교회의 머리가 바로 그리스도시기 때문에 뭐 진짜 극명하게 뭐 반성경적 가르침을 가르치는 교회라든지 아니면은 이단이라든지 이런 데에 대해서는 우리가 확실하게 얘기를 해야 되겠죠. 저거는 성경적 가르침이 아니다. 하지만 우리 본질적인 거 외에 뭐 비본질적인 것들 있잖아요. 저 교회는 왜 창고에서 예배를 드리냐? 뭐 그럴 수도 있잖아요. 뭐 저희는 뭐 학원에서 드리는데 그런 비본질적인 거 가지고 함부로 판단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왜냐하면은 그 모임 자체가 거룩한 모임이기 때문에 머리가 그리스도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거에 대해서 판단하면은 우리는 그리스도에 대해서 판단하는 게 돼버려요. 이거는 말도 안 되는 불경건한 생각과 행동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부분들을 좀 잘 알고 있어야 된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교회는 여러 개가 있는 게 아니라 하나밖에 없습니다. 오늘 여기 이제 아까 읽었던 문장에 나오죠. 하나의 보편적 교회 혹은 우주적 교회. 그러니까 하나님이 붙들고 계시는 온 우주적 교회입니다. 그리스도가 한 분이시기 때문에 교회도 하나예요. 이걸 우린 명심해야 됩니다. 지역 교회는 여러 교회로 존재하도 벌써 뭐 이 빌딩만 하더라도 뭐 교회가 몇 개입니까? 지역 교회는 여러 개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늘 생각해야 될 것이 이 주님이 머리가 되신 하나의 교회, 이 보편적 교회를 늘 생각해야 돼요. 왜 그러냐면 이거를 우리가 생각하지 않으면 우리는 자꾸 어떻게 되냐면 개교회주의 빠져버려요. 개교회주의 빠지면 굉장히 위험해집니다. 어떻게 되냐면은 제일 나오는 이 안 좋은 현상이 뭐냐면 우리 교회만 최고고 나머지 교회는 좀 별로다. 우리가 그런 그 안 좋은 모습을 우리는 경험을 했잖아요. 우리만 최고고 다른 교회는 좀 뭐가 약하다. 그거는 우리가 좋은 생각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한 분이시기 때문에 교회도 하나예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의 개교에 섬기는 교회는 다를 수 있지만 동일하게 그리스도를 섬깁니다. 우리가 저는 가톨릭에 대해서 당연히 비성경적인 사상이 많다고 생각하지만 하나 조금 우리가 생각해봐야 할 건 있죠. 하나라는 거예요. 카톨릭이라는 말이 원래 공교회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 지금의 우리 복음을 가진 정말 예수를 우리의 주로 유일한 중보자로 고백하고 섬기는 우리 교회들이 그거는 그 교회의 약점이 아니라 우리 인간의 약점이죠. 교회의 약점이라고 하면 우리는 실수하는 겁니다. 우리 개인의 약점이죠. 그 약점이 뭐냐면 너무 개교회주의로 간다는 거예요. 개교회주의로.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좀 생각을 하시면서 이게 사상이 왜 중요하냐면은 여기 이런 문구가 있죠. 마지막 우리
밑에서 셋째 줄 보면 이 거룩한 교회는 어떤 특정한 장소나 특정한 사람들에게 국한되거나 제한되지 않고 전 세계에 퍼져 있고 산재 있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모든 우리 전 세계 위에 주님이 왕이 되시고 주님이 통치하고 계시기 때문에 어느 곳에든지 교회가 있습니다. 왜요? 주님이 부르셨기 때문에. 정말 저 중동에 저렇게 막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그런 것처럼 보이지만 누가 있는 거예요? 주님이 부르신 거룩한 한 사람이라도 있으면 거기에 교회가 있는 거예요. 이 교회라는 것이 어마어마한 그리스도의 영광을 담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돼요. 그래서 교회에 대해서 함부로 판단하고 함부로 생각하고 이러면 안 되는 거죠. 우리 그리스도에 대한 신성 모독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제가 그런 말을 이제 대화를 나눈 적이 있거든요. 교회에 대해서 누가 고발을 한 거예요. 돈 안 준다고. 그래서 제가 얘기했죠. 저런 이 악질들은 돈을 안 주면 당연히 줘야죠. 정상적인 거에 대해서. 그럼 그거를 대화로 풀어 나가야지. 저거를 사회 정부에다가 정부 기관에다가 저거를 고발하면 되냐? 아까도 뭐 저희가 대화하면서 이야기했지만 세상 법 위에 하나님의 법이 있는 건데 교회를 사회에다 고발한다? 바울도 얘기하잖아요. 교회 안에서 해결을 해야 되는 거지. 그거를 왜 세상 사람들한테, 교회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그 이슈를 바깥으로 끌고 가냐고요.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사실은. 그래서 제가 뭐 그런 얘기를 했죠. 저런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회에서 빼야 된다. 수찬 금지 시켜버려야 된다. 성찬식에 참여하면 안 된다. 근데 문제는 성찬식을 안 해요. 그래서 수찬 금지가 효과가 없어. 안 하니까. 그래서 성찬식을 잘 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찬식과 우리 말씀드렸지만 성찬과 권징은 함께 따라가는 그 효과가 있다고 했죠. 그래서 교회에 대해서 우리 좀 잘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의 교회를 위해서 우리는 늘 어떤 마음을 담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일을 하면서 그 중국에서 오신 이제 집사님이기 때문에 그런 신앙의 대화를 많이 하거든요. 또 미얀마 친구도 있고 이제 신앙생활 하고 있는데 중국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물어봐요. 많이 얘기해 주시는데 같이 기도하죠. 그래서 핍박받는 이제 자기 이제 그리스도 형제들이 너무 많으니까 그래서 이제 저기 우리 핑 형님이 막 얘기를 하더라고요. 막 하면서 참 어려움을 많이 당하고 있는데 참 기도가 되고 그래서 제가 얘기했죠. 어려울 때 더 이렇게 더 그리스도인들이 성장하고 또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러기 때문에 결국엔 또 하나님이 하실 거고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그 이 정사 우리 이 지도자들 그리스도를 대적한다 그러면은 결국에는 하나님이 다 해결하시거든요. 우리 뭐 성경에 나온 헤롯 보십시오. 하나님이 벌레 먹여서 데려가 버리시잖아요. 그래서 같이 이제 뭐 기도해 달라고 얘기도 하시고 해서 같이 기도하고 아침에 뭐 극동 방송 이야기를 뭐 하시길래 그 106.9 있잖아요 라디오에. 그래서 그거 틀면서 뭐 그분도 그 틀면서 이제 출근을 하니까 이런저런 얘기할 때 자기도 그거 있으면서 그 되게 많이 들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심지어 이제 북한 사람들 또 이제 중국인 분들이 그거 듣고 뭐 되게 예배를 많이 드린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참 저런 방송 하나가 굉장히 중요하다 싶고 교회를 세워가는 일에 참 어떤 등불이 되는 그런 역할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 한 사람에게 제한되는 게 교회가 아니다. 이 문장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내가 없다고 해가지고 교회가 안 굴러간다 이런 오만함을 버려야 되는 거죠. 교회는 그리스도가 통치하십니다. 그리고 어느 세상에서든지 어느 나라와 어느 지역 다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어마어마하신 이 그리스도의 영광과 이 무소부재하심을 우리는 찬양하고 경배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개교회 이런 지역 교회를 우리가 당연히 소중하게 생각하지만 그 뒤에 있는 그 실체를 봐야 되는 거죠.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가 라이프 교회를 볼 때도 관점이 그냥 뭐 목사님, 장로님, 우리 형제, 자매 이렇게만 보는 게 아니라 이 교회를 붙들고 계시는 그리스도를 봐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교회를 소중하게 생각하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 더 예수님을 알고 닮아가고 또 이 예수 그리스도의 평안의 복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견고한 진을 무너뜨리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군사로 살아갈 수 있죠.
그래서 교회는 실패가 없습니다. 개교회들은 뭐 없어지기도 하고 생기기도 하고 그래요. 그러나 이 우주적 교회는 우리 여기 나오죠. 세상의 시작부터 있었고 세상 끝날까지 있을 것이다. 그래서 교회는 실패하지 않습니다. 중세에 완전히 이 로마 카톨릭의 그 복음이 실종이 되어지고 교황이 생기고 면죄부로 천국 간다고 이럴 때에도 오늘 나오죠. 친히 보존하십니다. 아합 왕 때 얼마나 이 아합 왕이 이세벨이라는 여자와 함께 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죽였습니까? 주의 종들을 죽이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알다시피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000명을 주님이 친히 보존하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교회는 없어지지 않습니다. 어떤 핍박시대, 앞으로도 핍박시대가 분명히 올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이 그 얘기를 하니까. 그런다 할지라도 교회는 승리합니다. 네, 우리는 그걸 믿어야 돼요. 그래서 좀 시간이 되시면 철로역정 안 읽은 우리 분들이 있으면 한번 꼭 읽어보십시오. 그거 보시면 굉장히 우리에게 용기와 희망을 줍니다. 근데 그 기독도, 우리 크리스천은 가족들의 응원도 받지 못하고 혼자 갔어요. 이 멸망하는 성을 뒤로 하고 영원한 도성인 천국을 향해 가는데 그 사이에 많은 위협들이 오죠. 그러나 끝끝내 승리했습니다. 그거는 그 기독도가 잘나서가 아니라 부르신 분이 누구예요? 그리스도시니까. 그리스도께서 그냥 붙잡고 끌고 가시는 거예요. 멱살 잡고, 흔히 우리가 세상말로. 그렇기 때문에 늘 우리는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용기를 얻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코로나 때 그 많은 사람들이 신앙을 잃었잖아요. 교회를 안 나가고. 그래서 뭐 가난한 신자들이 뭐 한국에 한 400만 뭐 이렇게 된다라는 뭐 비공식적 통계가 있는데 사실 좀 생각을 해봐야 되죠. 저희가 뭐 평상시에 대화도 많이 했지만 나는 교회에 실망했다. 뭐 실망했다. 우리 군대에서 많이 듣잖아요. 우리 위에 중대장분들이 여러분들에게 실망해. 중대장은 여러분들에게 실망했다. 그런 얘기 저희도 많이 들었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런 얘기하죠. 나는 교회에 실망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많이 교회를 떠나요. 근데 그 교회 실망했다라는 표현이 틀린 말은 아니죠. 왜냐면 그 지역 교회에 구성원들 때문에 우리가 뭐 시험 들고 상처 받을 수 있으니까. 저도 이해합니다. 저도 3년 전에 막 멘탈이 나가버리니까 막 교회 가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느 정도로 참 그 순간 그랬다니까 성경을 다시 봤다니까요. 알면서도 진짜 예수가 그리스도인가? 그 순간적으로 우리가 믿음이라는 게 확 떨어질 수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진짜 어떤 생각까지 갔냐면은 완전히 우리 약함이죠. 그냥 뭐 교회도 싫고 이게 뭐냐 이게. 내가 목자라는 거에 대해서도 막 짜증이 나는 거예요. 가지고 무슨 생각을 했냐면 그냥 자연인으로 살아갈까? 돈 벌면서 그 생각까지 했거든요. 하나님 계신데 뭐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나냐? 순간적으로 이렇게 왔다가도 또 그건 아닌 거예요. 또 하나님 살아계시니까 나는 이거 믿어지니까 하나님하고 교제하고 있는데 내가 또 하나님을 부정하고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아니라 그냥 그렇게 살아간다는 것은 그냥 세상을 예배하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또 그건 또 아닌 거예요, 마음이. 그러니까 또 다시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하고 그렇게 가는데 뭐 제가 잘났다고 그런 게 아니라 교회에 실망해서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또 성도와 교제하지 않는 삶이라는 것은 사실은 뭐 하나밖에 결론이 안 가죠. 참된 믿음이 없었던 거죠. 아무리 우리가 교회에 실망해도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으로의 초대가 중요한 겁니다. 복음의 초대. 우리 구원의 서정에서 하나님이 작정하신 예정하신 사람을 부르실 때 반드시 참된 복음으로의 초대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때 사람을 통해서 하시죠. 그러니까 사람을 통해서 하신다는 것은 곧 무슨 얘기입니까? 교회를 통해서 하신다는 얘기예요. 왜? 우리가 교회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때 우리 하이델베르크 할 때도 저희가 배웠지만 하나님은 구원을 다른 기관을 통해서 베푸시는 게 아니에요. 교회를 통해서만 구원하십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많은 분들이 조금 심한 말로 하겠습니다. 발작을 해요. 야, 어떻게 교회만 구원이 있냐? 예수에만 구원이 있냐? 근데 어떻게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베푸시는데? 그래서 우리가
아까 평안의 복음의 신발 얘기를 했는데 늘 준비하셔야 됩니다. 우리를 통해서 정말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구원 사역. 창세기 1장 28절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회복이 된 거라니까요. 모든 만물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그랬잖아요. 그게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재창되어지는 우리를 통해서 문화대명령,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세상을 회복시키는 그 사명을 우리는 가진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천사도 이걸 보고 흠모하겠다. 흠모해요. 왜? 구원 사역을 하나님이 우리의 입술, 복음 전달을 통해서 이뤄 나가시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굉장히 참 복받은 사람들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믿음 잃어버린 사람들에게도 참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줘야 됩니다. 정말 죄사함과 회개와 그리스도의 은혜와 은총을 나타내야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교회는 결국에 승리합니다. 왜 그러냐면 주님이 왕으로 계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왕으로 계신 이 교회는 결국 승리한다. 이 사실을 마음에 담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가 곧 교회고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이시기 때문에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모든 죄와 사망의 권세, 마귀의 권세를 다 이기고 승리하셨습니다. 부활할 때 예수님이 그 사망 권세를 다 이기셨잖아요. 죽음의 권세를 이기셨습니다. 거기서 완전히 마귀는 박살이 났죠.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발악을 해도 교회는 승리합니다. 우리 이걸 붙들고 힘 빠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상황에 사람을 살다 보면 힘 빠지는 때가 오거든요. 힘 빠지지 마세요.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이시고 머리이시다. 그걸 다 마음에 담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가시적 교회 안에 우리 그때 배웠었죠. 에베소 이 본문하면서 아마 제가 얘기했을 건데 불가시적 교회 이게 이제 우주적 교회 보편적 교회죠.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다. seeing. 근데 가시적 교회는 우리 눈에 보이는 교회죠. 우리 지역 교회들, 뭐 우리 라이프 교회도 있고 뭐 지역에 많은 교회들이 있지만 이 가시적 교회 안에는 참 신자도 있지만 가짜 신자도 같이 존재합니다. 예수님도 얘기하셨잖아요. 양과 이리가 같이 있어요. 그리고 알곡과 가라지가 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참 신자의 표지, 이 마크, 참 신자의 표지를 잘 생각하셔야 돼요. 참 신자의 표지는 뭐 성화되어져 나가는 과정 중에 있기 때문에 뭐 모자랄 수 있어요. 저도 약점이 있고 우리 모두가 약점이 있어요. 근데 약점이 있다고 해서 뭐 거짓 신자다 이럴 수는 없는데 참 신자의 표징은 늘 마음속에 예수님을 담고 살아가고 또 기준이 철저하게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 성경이요. 근데 거짓 신자들의 표지는 뭐냐면 말씀이 기준이 아니에요. 말씀이 기준이 아니고 뭐가 기준이냐면 자꾸 세상이 기준이 되고 자기 생각이 기준이 됩니다. 그게 언제 제일 잘 드러납니까? 문제와 사건이 일어날 때 제일 잘 알아요. 저희는 참 그거를 엄청 경험을 한 거거든요. 그렇게 전도도 잘 열심히 하고 뭐 진짜 저분은 대단한 분이다라고 했는데 문제 사건 터지니까 기준이 뭐죠? 성경 말씀이 아니에요. 성경 말씀을 얘기하는데 기준은 나예요. 그러니까 회개, 하나님 말씀의 기준 회개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죄를 지었을 때 회개해야 되고 우리가 하나님께 죄를 지었기 때문에 사람에게도 죄를 짓는 건데 그랬을 때 회개해야 된다. 그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기준인데 어떻게 얘기합니까? 회개는 기준이 아니다. 회개는 하나님께만 하면 된다. 그리고 전도하는 게 회개다. 어디 성경에 전도가 회개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러니까 말씀이 기준이 아닌 거예요. 그러면은 둘 중에 하나인 거예요. 이거 완전 육신에 속한 그리스도인이거나 거짓 신자거나 둘 중에 하나죠.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목회자 입장에서 그 제가 유명한 청교도인 리처드 백스터 목사님의 참목자상을 그 제가 학부 때 읽었던 책인데 책꽂이에 있어서 제가 이제 책꽂이 한 번씩 보거든요. 하루에 한 번은 쭉 봐요. 그러다가 마음에 쏙 들어오는 게 있으면 보는데 또 그게 기가 막히게 또 설교랑 연결될 때가 많아요. 왜냐면 성령이 다 우리 삶을 통치하고 계시니까. 근데 그거 보는데 뭐라 하시냐면 목회자는 물론 이 말씀의 권위가 있기 때문에 뭐 성도들이 이렇게 존중하고 섬길 수는 있겠죠. 그러나 이 우상으로 자기가 세워지는 것보다 사실은 목사는 중노동이라는 거예요. 왜 중노동이냐 하니까 그 영혼을 살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어떤 우리가 정신적으로도 굉장히 민감해질 수 있는 거죠. 목회자들이.
왜냐하면 그 사람이 어떤 영향을 받고 이 천국으로부터 멀어지면 안 되니까. 그래서 굉장히 면밀하게 살피고 말은 다 하지 않지만 속으로 애태울 때도 많고 그런 거죠. 그러니까 그런 걸 봤을 때 교회 안에서 그 존 파이퍼 목사님 말씀대로 교회 강단에서 목회자의 일책임은 거기 앉아 있는 사람들이 지옥 가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다. 그 진짜 100% 맞는 말이죠. 왜냐하면 교회 안에 거짓 신자들도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도 같이 혼자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관점에 봤을 때 누구를 함부로 판단하고 정죄하고 그럴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계속 안내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 장로의 제일 책임은 그거죠. 우리 성도들이 천국 갈 수 있도록. 그 말은 여러분들이 지옥 간다 그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늘 그렇게 살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문제 사건이 일어났을 때 인본주의적으로 이 얘기하는 사람들을 보면은 둘 중에 하나인 거예요. 거짓 신자거나 육신적인 육에 속한 그리스도인이거나. 우리가 이걸 잘 분별해야 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앞으로 배교할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배교할 거예요. 우리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교회 얘기처럼 그게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뭐 그런 말씀 있지 않습니까? 차갑든지 뜨겁든지 해라. 사람들이 그냥 육에 속한 그리스도인이 돼버리면은 그냥 물에 물 탄듯 술에 술 탄듯 그냥 가는 거예요. 이게 분명히 마귀의 공격인데도 그거는 사회적 흐름이지 않냐 이렇게 생각해요. 근데 오늘 우리 오전 설교 말씀에 얘기했잖아요. 항상 뒤에는 실체가 있는 거예요. 죄와 마귀의 영적인 실체가 있는 거예요. 죄가 영적인 문제죠. 우리 영혼에서 일어나는 이슈니까. 그래서 그거를 그리스도의 말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으로 파괴시켜버려야 되는 거예요. 완전히. 그 말씀이 우리에게 올 때 찔리죠. 굉장히 괴로울 때도 있습니다. 내가 죄인이네. 이게 거부 반응이 일으켜진다니까요. 근데 그거를 받아들이는 게 회개고 그게 상한 심령이고 또 그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심령입니다. 네. 수술대에서 칼을 오면은 아픕니다. 저도 최근에 한 달 됐죠. 눈 여기 그걸로 지지는데도 엄청 아픕니다. 근데 그걸 해야 없어지는 거예요, 염증이. 그처럼 하나님의 말씀, 우리 히브리서 4장 12절에 나와 있듯이 우리의 골수를 찔러 쪼개까지는 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칼빈이 거룩한 독서 얘기했지만 우리가 세상에서 얘기하는 그런 많은 우리 요즘에는 레거시 미디어보다 유튜브를 더 많이 보잖아요. 유튜브에서 사람들이 얘기하는 게 뭡니까? 결국에 하나님 말씀 아닌 자기 생각들이에요. 우리는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신적인 호흡, 또 호흡 얘기하니까 순간적으로 PTSD가 왔는데 그 얘기가 아니라 신적인 호흡,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를 내가 진짜 느끼는 거죠. 그런 우리 영적인 체험이 없으면 우리는 지식적인 그리스도인이 되기 십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참된 교회를 말씀을 통해서 또 예배를 통해서 성도 간의 교제를 통해서 계속 누려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 주의 성령께서 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우리의 시간을 초월해서 장소를 초월해서 붙들고 계시다는 사실을 늘 믿음으로 붙들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지막 줄 보면 참 우리에게 희망되는 말씀이죠. 이 교회는 믿음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한 분 동일한 성령 안에서 마음과 뜻으로 함께 결합되고 연합되어 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로 고백한 거룩한 주의 성도들은 한 몸이고 하나의 교회입니다. 근데 이 하나의 교회 안에 얼굴을 모르는 사람들도 많아요. 그렇죠? 우리가 모르지만 다른 나라에 있는 사람들은 모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천국에서 만나서 정말로 그리스도를 찬양하고 영광을 돌릴 그 날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살아가야 되죠. 천국을 소망하면서.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또 나누니까 또 얘기를 하는 것은 우리가 얼굴은 모르지만 우리가 가까이 있는 사람들 당연히 첫 우선으로 기도를 해야 되겠지만 우리가 얼굴을 모르는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도 때때로 좀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예를 들면은 저 북한에 핍박받는 그리스도인들이라든지 또 그리고 우리가 요번에 이 산불이 크게 많이 났잖아요. 영남권에. 우리가 직접적으로 물질로 못 도울지라도 거기에서 좀 환난과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만난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얼굴은 몰라요.
근데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면 우리 성령 안에서 한 몸이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아까도 뭐 목회기도 할 때 하셨지만 또 뭐 우리 군 현장에 있고 또 해외에 있고 또 여러 가지 시험과 어려움들에 있는 우리 같은 그리스도 안에서의 형제들에게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항상 이렇게 그분들을 위해서 간구하는 기도를 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랬을 때 우리도 결국에 우리가 살아나거든요. 그렇게 우리가 형제를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가 또 살아있음을 느끼고 하나됨을 느낍니다. 그래서 늘 이 교회의 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라이프교를 통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고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회개하고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참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우리에게 임할 수 있도록 날마다 기도에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